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전화로 알 수 있었던 그들의 소식을 이제는 문자로 넘어 사진이나 SNS를 통해 쉽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며 또한 어떠한 상태인지 쉽게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일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SNS에서는 대부분 자기의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아 보이고 나는 그렇지 않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꼭 SNS를 아니어도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곤 합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잘된 이야기를 듣고 와, 그러건 좋은 일이 있어? 야, 넌 잘됐다. 와, 너 이번에 저렇게 됐구나. 부럽기도 합니다. 나만 뒤처져 있고 나만 부족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좋은 모습, 자랑하고 싶은 모습만 드러낼 뿐이지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이 모두 갖고 있곤 하거죠. 자기의 연약한 모습, 창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감춰진 채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나를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신경 쓰고 세상은 그것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관점을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만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연약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약점을, 그 연약함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때 것은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름한 순간 전에 그는 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홀로 있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다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미래의 장래에 대한 합격이냐 불합격을 결정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불합격해서 모든 길이 막히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부모님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다른 사람의 타인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나에게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사실 그는 속이는 자,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자로서 그는 형의 장자권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기의 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재산들을 탈취하였고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를 얻고 그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삼촌이 그의 자녀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고향에 다름 아니라 자기의 친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형은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의 장자권 훔쳐갔죠. 몰래 하나님의 것을 다 형이 누려야 될 것을 자기가 다 훔쳐갔기 때문에 형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시자 그 의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꾀와 술수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님,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거 한번 받으세요 하고 먼저 재산을 보내고, 자기가 덜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도 보내고,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 종들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형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그것을 죽이거나 탈취하거나 어떠한 소문이 돌고 있을까? 그것을 먼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혹이 형이 자기의 자녀나 아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아니면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홀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는 홀로 그곳에 남았을 때 많은 생각과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에 대한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야곱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평소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까지 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는가? 사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도 그것이 다 나를 안전을, 나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야? 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대박 났어. 이러한 생각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정말 빈털털이 된 그 야곱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나는 누구이고 정체성 있고 뭐라고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면 나는 진짜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나는 홀로 왔으며 또한 홀로 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이 홀로 남았을 때,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때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천사와 함께 갑자기 씨름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 형 혹은 자기의 삼촌에서 보낸 어떤 자객, 스파이, 나를 암살자인 줄 알고 어떻게든 그 암살자와 싸우려고 그와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왜 싸운지도 몰라요. 일단 싸우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과 싸우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싸우다가 천사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 알자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결국엔 그의 뼈를 부러뜨린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씨름의 과정을 붙잡으며 그와 혈투를 벌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한 말을 합니까? 그 천사가 말하죠. 나를 이제 낳아줘라. 이제 해가 뜨니까 나는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난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이 말한 것이죠. 처음에 그가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 줄 알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나서는 비로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야곱의 고백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코 이제 허벅지가 부러졌는데, 관절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는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천사를 향하여 무엇을 부탁했어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힘듦이,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이 아픔을 가져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이 인하여 여러분이 그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여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아픔을, 그 상처를 가진 그 상대를 향하여 나를 축복해주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있다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관절의 뼈, 가장 튼튼하고 단단했던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내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 향하여 자기를 축복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그것이, 그 관절이 무너진 것이, 부러뜨린 것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고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쓰임 받았던 종으로서 정말 많은 기적을 그는 일으켰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시라고 표현되는데, 그 연약함, 그 가시가 자기에서부터 제거되기를, 치유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 이 가시가 사라지길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대하여 크게 급배한 것은, 이게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나한테 머물렀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습니까? 바로 약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그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 또한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키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질병이, 아픔이, 모든 것이 정말로 무로 된 것처럼 싹 없어진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픈 적도 있었고요,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치유되었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치유되고 응답받고 해결됐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는 감사하고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은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약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이름이 변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시름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이제 그의 이름이,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불릴 것이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천사가 떠나지요.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연약함, 그 아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자, 다른 사람 갈취한 사람,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의미를 가졌던 그의 이름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 참된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언제 그가 하나님을 이겼으며 언제 그가 다른 사람들 이겼습니까? 그가 환도뼈, 즉 그의 그 허벅지 관절이 무너졌을 때, 그것의 아픔이, 그것이 진정으로 실패가 어떻게 보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또한 아는 사람들이 참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큰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쉬운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아픔이, 이 질병이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어떠한 아픔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아예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재를 바꿈으로써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서 새 피조물로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우리에게 능력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수많은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힘에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 혹시 여러분 그 야곱이 그게 허벅지 관절의 부러지 같은 그 아픔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정말로 나 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닌 이제 내 거듭날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아픔,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죽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에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것에 만사형통하면 우리는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진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되십니까? 반대로 혹시 이 자리에 정말 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직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로의 문제가 다 막히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인생 혹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가 씨름한 가운데 그 환도뼈가 부러져 가장 강한 뼈가 사라져 내려갈지라도 끝까지 그 씨름에서 붙잡아 결국엔 이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려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결국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축복했으니까 이제 그가 걸어가면 대군대가 그를 따르고 많은 재산과 많은 보위대와 많은 것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야곱은요 그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홀로 형을 만나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이 그 동생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와 울면서 그와 모든 것을 용서되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시간이 나타난다고 그 성경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살아갑니까? 비록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옛 모습, 옛 자아 모습으로 살아가 실수와 또한 실패를 거듭났지라도
그 창세기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야곱이요 바로 애굽, 오늘날 말하면 이집트, 그 이집트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신. 그러니까 그 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 제국의 신 같은 존재가 그 신을 누가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절름발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먹을 것도 잘 없는 그 절름발이었던 이 야곱이 그 신을 축복한다고 성경의 창세기 마지막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사용하였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완전 대박이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흔히 말하면 로또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집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쓰셨던 사람은 야곱과 같이 그가 평생도록 이제 절름발이로 평생도록 자기가 온전히 걷지 못했지라도 묵묵히 그 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던 것을 기억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 사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도뼈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약함과 연약함, 그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긴 자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씨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 약함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끝났으므로 이제 주님이 사는, 그리하여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걸을 함께 동행하며 묵묵히 그 한 걸 한 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 이 세상이 말하는 옛구습은 무엇입니까? 너의 잘난, 너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 연약함은 가려. 창피한 거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러한 옛사람, 이 세상이 말하는 구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야곱처럼 독단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고 당신의 은혜를 붙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씨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당신의 축복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